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보라는 네 번째로 부름받은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시는 이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온전한 사사 같지만 출생이 이방인입니다. 두 번째 사사인 에웃은 왼손잡이이고 세 번째 사사인 삼갈 역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는 여성이죠. 그 전에 사사도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약점들이 있었지만 이 여성이라는 점은 사사로 활동하기에 더욱더 큰 약점과 어려움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심한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역시 더 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죠. 하나님이 드보라를 택하시고 이용하십니다. 그러면 여성이든 이방인이든 왼손잡이이든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택함받은 이들이 믿음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드보라를 세우시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함께하는 인물로 바락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바락은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바락이 믿음이 아예 없다거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고 순종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은 아주 큰 두려움이 아닙니다. 조금의 두려움과 조금의 의심이죠. 그런데 그 조금의 두려움과 의심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조금의 두려움과 의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보라와 같을 수 있을지 아니면 바락과 같을지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드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바락은 철병거를 두려워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웃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할 때입니다. 이에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20년 동안 받게 되죠. 이번에는 외부의 민족으로부터의 지배가 아니라 함께 거하였던 그리고 한 번 이겼었던 가나안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 드보라는 여 선지자로 있었는데 바락을 불러 전쟁하여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청하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기서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와 함께 가길 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야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야빈이 가진 철 병거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3절 말씀을 보면은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철 병거는 지금 시대에 비하면 탱크와 같은 무기라 합니다. 탱크가 올 때 일반 군인들이 아무리 총을 쏴도 탱크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강한 무기가 이 탱크이죠. 이런 강한 무기가 사사 시대의 철 병거인데 그 병거가 900대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죠. 당연히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드보라가 가라고 하니 바락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드보라와 함께하는 하나님도 함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바락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철병거를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어떠한 믿음의 증표나 증거나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지만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약하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우리 믿음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계속해서 요구하였습니다. 믿고 싶어도 자기의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를 계속 찾고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믿음의 징표를 요구하게 되죠. 어디 회사에 들어갈 때도 여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는 곳이라면 무슨 징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징표가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는 곳이 꼭 형통하고 평탄한 곳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간 곳은 십자가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면 나를 잘 아시니까 나에게 맞고 축복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곳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 곳에서 기근과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역해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디를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케어하시고 고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의 증거나 징표를 구하고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더 붙잡아 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 믿음의 약함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만 하나님의 징표를 구하였지 그 이후에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순종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이 약할 때는 믿음의 증거나 징표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전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보라는 부족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기는 했으나 믿음의 정도가 달랐던 것이죠. 그 정도의 차이는 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우리 역시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락은 드보라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능력이 있을까? 나는 드보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아닌데 그런 내가 뭐라고 철병거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락과 같이 자꾸 내가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락 보고 승리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바락 보고 승리가 있으니 잡으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니 너는 승리를 취하고 잡으라는 겁니다. 반면에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모습을 본다면 바락보다는 드보라가 더 약하고 능력 없는 자일 것입니다. 일단 여자이죠. 여자라는 것 자체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자가 그 시대 남자들에게 말을 한다면 어느 누가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구원할 것까지 선포하게 되죠. 바락과 드보라 둘 다 스스로는 능력이 없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락은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았고 드보라는 부족한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부정적인 판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할 기회까지 빼앗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과 찬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이 약한 자는 사회적으로도 약한 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함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강한 자를 통해서도 크신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역사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